2024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씨 청소년부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있다 말하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방향들을 제시해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목표들을 성장해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노아에 대한 삶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 한번 볼까요? 사실 노아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2007년도에 여러분 혹시 몇 살이었어요? 마이너스고 2살.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이 영화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영화가 사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갑자기 너희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어찌됐든 이 영화가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도 오시안과 같은 영화 채널에서도 종종 틀어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될 만한 대사들도 몇 개가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기감이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러한 쇼츠들이나 이러한 가설들을 써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잖아요. 터키의 동부 지역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그 잔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사실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또 팩트가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기술로 해석이 가능하다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또한 때로는 놀랍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노아의 이야기나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 만드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들의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같이 오늘 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눌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좋아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아하셨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가시면 이 좋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후회하심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한탄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되었죠? 시작.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후회된다, 탄식한다,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탄식하실까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해보면 무엇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인간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불순종을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혼합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러한 문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새로운 교통정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의 재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마치 오늘날 내 안에 내 핸드폰이 불필요할 때, 너무 불필요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혹은 중고나라에 내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핸드폰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초기화하듯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리셋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수많은 인간들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결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리셋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노아를 바라볼 때 리셋할 필요가 없겠다. 굳이 리셋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사람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주목하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앞을 바라보면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구원을 이 믿음을 통하여
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어떤 믿음을 주목하고 있냐면 안 되네. 네, 7절에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이 노아의 믿음이 더 돋보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따랐던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노아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전선생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자, 여러분, 방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오늘 저 그림에는 방주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예요. 왜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7장 4절에는 비가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40일 동안 밤낮이 내리는 이 비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큼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혹시 있나요? 비가 이해 안 되는 여러분 있어요? 홍수가 이해 안 되는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장마를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살던 당시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오? 하고 대성전 쳐다봐야 했는데 아무도 보장 알고 있었나?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은 비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을 노아 살던 당시에 비유해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비가 언제 생겼을까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비가 없었고 다만 땅에서 수증기처럼 물이 솟아나서 땅을 적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무의 가실들을 맺게 하고 사람이 그것을 땅을 가름으로 수고를 해서 그 땅에 먹을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야, 자, 이제 비라는 것이 내릴 거야. 이 비가 온 땅을 적실 건데 땅을 단순히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온 지면을 다 물로 가득 차게 할 거야. 노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증기도 모르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야. 온 땅을 적실 거야. 근데 노아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뭐가 땅에서 내린다라는 것 정도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상상을 통해서 이런 거겠구나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눈과 비가 또 내릴 예정이래요. 전생 까빠가 우산 안 가져가서 걱정인데, 어찌됐든 여러분, 장마 기간에 예보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죠? 보통 학교는 가야 되겠고 학원은 가야 되겠으니까 우산을 챙기거나, 전생 우산 쓰는 거 되게 싫어해서 우위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위를 입거나, 오늘 비가 오고 뭐 눈이 내릴 거니까 오늘 하루는 학원을 좀 안 가볼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나름의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의 당시에 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니,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니,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겠지만 노아의 이해 사람들은 준비를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아마 노아는 이랬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친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적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비라는 것이 내린대. 온 지면을 쓸어버린대. 준비해야 돼.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노아였더라도 어땠을까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내가 아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정확하지 내가 본 것도 아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 그것이 전달이 잘 됐겠냐고요. 안 됐겠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그런 일 없어. 야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을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처음에 비가 내려요. 처음에 이 비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데 굉장히 즐거웠을 거라고요. 몸이 젖는 경험들을 언제 해보겠냐고요. 근데 이 비가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일단 그들이 사는 그 자체가 어떻겠어요? 진흙이었겠고 그냥 나무 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무너지고 온 지푸지푸한 땅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재밌었겠지만 이거 심각하다라는 것을 위기를 느꼈겠죠.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과 동물들이 다 휩쓸려 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재산이 휩쓸려 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이 물에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심각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이미 노아의 방주는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짠나고 나타나서 자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라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니 노아 입장에서는 방주가 머릿속에 들어왔겠냐고요. 들어왔을까요? 성경에서는 들어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 방주라는 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감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그지? 우리는 봤잖아. 적어도 우리는 배의 구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상상 속으로는 배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몰랐을 이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답답함이 좀 아시겠어요? 좀 이해가 와 닿으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 대단한 건 뭐냐면 노아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그릴 수 없는 형체에 대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설명하셨고 무엇보다 그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일단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일단 이 배에 타는데 문제가 없어. 사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태워줘야겠죠. 근데 거기에 여러 칸의 방들을 만들었고 그 칸 안에 동물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결한 동물들은 암수 각각 7쌍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각각 2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노아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파브르가 어떤 사람이에요? 곤충학자잖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오늘날로 따지면 강영욱과 같은 직업을 맨 처음 가진 사람이 노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동물 전문가도 아닌데 오늘날 수천 마리의 동물을 잡는 것도 어렵고 어때요? 잡았는데 얘가 안놈인지 순놈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가 코끼리를 잡았어. 얘가 안놈인지 순놈인지 봤더니 얘는 순놈인데 얘도 순놈이야. 그럼 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줬다? 한 이틀 뒤에 다시 잡았어. 또 순놈이야. 그럼 어떠겠어? 수고했는데 얼마나 허탈했겠냐 이거예요. 또 생각해봐요. 곤충이야. 얘가 안놈인지 순놈인지 노아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뭐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쵸? 이 웃음 포인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 또한 한 번 더 놀라는데 당시의 기술력과 지혜로 얘가 안놈인지 순놈인지 잡았더니 안놈이고 또 잡았던 순놈이고 이랬으면 얼마나 그의 노동력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방주에 스스로 들어가게 하세요. 7장에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 노아였다면 이렇게 수고하는 이 곤충의 지식과 동물의 지식이 없는 이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좀 덜어줄게. 아유 고생한다. 내가 대신 너의 수고를 아니까 내가 대신 동물들은 내가 방주 안에 들여보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력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는 생각과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방주 짓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일단 알지 못하는 형체를 만드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다 태우려고 하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냐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방주를 짓는 데 걸린 기간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120년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물론 그게 가능은 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라고 하니 이 8명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웠겠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가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돈도 못 벌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몰두하면서 이 일을 했겠냐고요. 동물을 잡고 또 잡고. 자 오늘은 너와 너의 동생 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넌 동물을 잡아. 그동안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있을게. 그리고 밥 먹고 와서는 노아 이제 너 빨리 방주 지어. 이제 우리가 나가서 동물 잡을게. 아마 이렇게 몇 달을 혹은 수년을 그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스케줄을 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짠나고 나타나서 자, 비 올 거야. 방주 만들어. 내가 너 방주 만들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120년 동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노아도 내가 이거 진짜 하는 게 맞아? 어쩌면 그의 믿음도 의심스러웠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는 거 진짜 맞아? 노아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단순히 노아가 말한 그 말을 온전히 믿으면서 따라갔을 텐데 이게 한두 달 작업이 아니라 120여 년 동안 작업을 했을 터이니 가족들마저도 노아를 얼마나 의심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심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비록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의 초석은 무엇일까요? 보지도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따랐다, 지켰다,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말도 안 되는 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따랐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보지 못한 이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들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이 노아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의심덩어리일 수도 있고, 성경은 여전히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오늘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를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따랐을 뿐이지, 그러나 이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쩌면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의심하면서 그럼에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두한 일들이 가능하게 했었던 이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동행하다라는 것은 같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사실 성경에서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빨간 글씨를 보세요. obeyed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영어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오, 역시. 오, 대단한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동행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야 되는 것.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정리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지 못했던, 지금도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믿게 하는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주시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만 경험해 본 것처럼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야, 너 그거 믿어? 야, 뻥치지 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있고 무슨 우리가 죄가 있고 무슨 십자가가 있어. 그런 거 믿지 마. 야, 너 그거 믿어? 한번 나한테 증명해봐.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도 매우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못한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비록 지금 알지 못하고 그러나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는 이해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내가 믿는다. 나는 지금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에게 믿음 주실,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믿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실까요? 노아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보면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무리 끄덕끄덕 거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믿음의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믿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철저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마땅히 부어주셔야 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믿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숨이 멎을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면, 오늘 이런 거예요. 노아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야, 너 태어났잖아? 너 80세, 90세 때까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봐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러한 횟수로, 행위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가 있겠어요? 몇몇이나 가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은 당연한 건데, 그 믿음의 수고 안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때로부터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씀은
즉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동시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지, 왜 노아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조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증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 말씀, 선물, 은혜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주 좀 해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후회하고 계세요. 한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세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한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지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셋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민호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근데 이 큰 계획을 이루려면 네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 네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오늘 알려줄 거야. 근데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잘 들리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믿음을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만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구원을 전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갖나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잠깐 앉았다 그냥 가실 거예요? 말씀 그냥 보고 끄떡이고 마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믿음,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마라톤의 그 끝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